예,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주님 앞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리자. 그리스도인의 삶의 표가 있다고 하면 그것은 예수님만을 알고 예수님만을 알리자. 그거라고 생각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예수님의 사랑을 알리자. 그럼 세상에 예수님 사랑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정말 그 사랑을 한번 맛보면 이 세상의 최고의 행복이 그것임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시원한 생수를 마셔보면 이 세상 그 어떤 것에서도 맛볼 수 없는 충만한 기쁨과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리려고 하면 우리가 먼저 예수님을 깊이 체험하고 아는 경험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을 알지도 못하면서 예수님을 체험하지도 못했으면서 예수님을 알리려고 했으면 어떻게 될까요? 많은 부작용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때로 예수를 보고 싶은 사람들이 주님의 전에 왔다가 마음의 상처를 많이 받고 이곳에도 예수님이 안 계시네 하고 돌아갈 수도 있습니다. 진리란 무엇입니까? 남들이 지키지 않는 토요일날 예배를 드린다고 그게 진리겠습니까? 남들이 알지 못하는 성경의 교리를 우리가 몇 개 안다고 그게 진리겠습니까? 정말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 자신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성품을 알고 예수님의 성품을 경험하고 예수님을 알리는 것,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할 수 있는 최고의 특권입니다. 예수님을 안다고 하는 것은 정말 기쁘고 좋은 일이 아닙니까? 예수님을 경험한다고 하는 것. 그래서 12년 동안 혈류병을 앓던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서 대화하지 못한다면 차라리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붙잡고 싶어한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그 간절함을 주께서 들으시고 그 여인 가까이 다가가 주십니다. 여인은 그에게 주어진 정말 조로의 찰나를 사력을 다하여 손을 뻗어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습니다. 그때 그에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자기는 질병 때문에 아픔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버려진 존재인 줄 알았는데 그 은혜와 그 사랑이 그녀의 온 삶을 휘감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고통하고 절망했던 문제가 삽시간에 바뀌어버리고 새로운 하나님의 피조물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안다고 하는 것, 이것은 우리를 새롭게 할 수 있는 유일한 힘인 것입니다. 우리가 힘들 때, 우리가 모자랄 때, 우리가 부족할 때, 우리에게 또 분쟁과 갈등이 있을 때 예수님께로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이것이 복받는 비결입니다. 뭘 주면 뭘 받을까요? 우리가 복을 주면 복을 받습니다. 이것은 또 되려 뒤집어 생각해 보면 저주를 받는 비결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남을 저주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회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여기는 복이라는 단어도 저주라고 하는 단어도 없지만은 이 성경처럼 모든 인간 관계의 법칙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구절입니다. 참 희한한 일이죠. 어찌 보면 인생은 내가 심었던 것을 거두고 주었던 것을 받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 주위에는 참 좋은 사람들만 있어.
어떻게 사는 것이 이렇게 행복하고 좋은 줄 모르겠어. 또 반대로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내 주위에는 어떻게 사기꾼 같은 사람들만 있는지 몰라. 다 하나같이 나를 괴롭히고 나를 힘들게 해. 문제는 자기가 무엇을 주었느냐가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이 말씀이 법칙인지 아닌지 알고 싶으면 당장 시험해 보면 됩니다. 여러분이 아는 사람이든 모르는 사람이든 길거리에서 붙잡고 한번 욕을 하면 퇴비기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떨까요? 금방 대로 준 것들을 말로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깊은 사랑을 담고 그 사랑을 전해주면 그 사람 마음속에 사랑의 씨앗을 심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 사랑이 실현되는 왕국입니다. 은혜의 왕국, 그것이 우리의 심령 속에 이루고 교회 안에 그 일을 이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언제나 하나님의 사랑이 유일한 절대적 통치의 원리가 되어야 합니다. 세상과는 다른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섬김을 받고 지배하고 싶어 하지만은 내게는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습니다. 교회 안에도 각기 다양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갈등이 존재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모든 변화를 시도하려고 하는 데는 갈등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그 갈등을 사랑으로, 은혜로, 지혜로 그 갈등들을 해결해 나갑니다. 아무리 좋은 일이라도 교회에서 큰 소리가 나서는 안 되겠습니다. 아무리 좋은 일이라도 그것 때문에 교회에서 싸움이 일어나서는 안 되겠습니다. 아무리 좋은 일이라도 그것 때문에 교회 안에서 분란이 일어나서는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차라리 너희들 싸우지 말고 그 일 안 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내가 너희들을 온전히 다스리도록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머무르는 게 좋겠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주시기까지 너희들이 애쓰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기도만 해라. 자아가 깨어지도록 기도만 해라. 일을 할 때마다 문제만을 일으키는 자아가 죽도록 기도만 해라. 하나님을 위하여 애쓴다고 하는 명목으로 늘 다른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는 자아가 죽어지도록 기도해라.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정말 주님께 온전히 드려졌는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일을 하는가? 주님의 사랑이 드러나기를 원하는 심정으로 그 일을 하는가 하는 것들을 주님께서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공상당 1호는 검은 고양이, 흰 고양이 이론이 있습니다. 고양이 색깔이야 검든 희든 쥐만 많이 잡으면 그게 고양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장땡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많은 영혼들만 데려온다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일의 동기를 물으시고 일의 과정을 물으시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영혼들을 교회 안에 데리고 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먼저 선한 가마를 끼치지 못하고 하늘의 영향력을 가지지 못했다면 우리는 그들을 천국으로 이끌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많이 기도해야 합니다. 더 많이 매달려야 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의 일을 하노로 가면서 주님의 은혜를, 주님의 빛을 가리는 자가 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교회하는 모든 이들이 비록 우리가 좀 부족하고 모자라지만 저들이 주님의 사랑을 나타내기 위해 저렇게 애를 쓰는구나. 내가 이곳에서는 세상에서 보지 못했던 주님의 사람을 존중히 여기고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내가 이곳에서 보게 되는구나.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썰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에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당하지 않으신다 그랬어요. 우리의 내면을 아시는 것이, 우리의 동기를 아시는 것이. 결국 이 세상에는 두 부류의 사람만 있을 것입니다. 육체를 위하여 심다가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다가 영생을 거두는 이가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육체를 위하여, 자기 욕심을 위하여, 자기 뜻, 자기 고집의 씨앗을 심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끊임없이 묻고 주님의 뜻만이 온전히 세워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목숨 걸고 주장했다 할지라도 그것이 주님의 뜻이 아닌 것을 안 그 순간 우리의 뜻을 순순히 내려놓고 주님의 뜻에 참동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치 바울이 그렇게 인생을 역전했듯이 말입니다.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마십시오. 선을 행하는 것 자체가 열매인 것입니다. 사랑을 행하는 것 자체가 열매인 것입니다. 그것이 혹시 인간의 눈에 열매가 보이지 않을지라도 주님께서 돌려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정례 계단에 정말 아름다운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마음속에 있으면 그것은 마치 좋은 향기와 같아서 그것을 도무지 숨길 수 없을 것이다. 참 얼마나 아름다운 구절입니까? 사랑과 반기는 숨길 수 없다 그래. 볼륨은 조금 조절할 수 있을지 몰라도 냄새는 어떡하겠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으면 그 사랑은 어떤 형태로든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이 사랑의 거룩한 감화는 우리가 접촉하는 모든 사람들이 받게 될 것이다. 우리는 사람들이 반응하지 않는다고 답답해하지만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우리에게 그런 주님의 사랑이 있으면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알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리스도의 정신은 마치 사막 가운데 있는 샘과 같이 흘러서 모든 사람을 시원케 할 뿐만 아니라 죽어가는 자들에게 생명수를 마시고자 하는 마음이 간절하게 만든다. 이 약속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런 제목으로 기도하면 어떨까요? 주의 은혜로 하나 되게 하소서. 우리가 주의 은혜로 먼저 내가 주님의 은혜로 자아가 죽고 주님의 은혜로 우리 모두가 하나 되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 아픈 분들, 연로한 분들, 또 젊은 청년들, 아이들에게 힘을 달라고 기도하고
또 우리 뇌종양 투병을 하시는 김종길 부부가 새 힘을 얻도록 좀 기도해 주시고, 또 다음 달이 교회 70주년 기념 행사가 있습니다. 70주년을 통하여 사명을 돌아보고 빛된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또 우리가 시작한 사역팀이 잘 이루어지도록 우리 개인적으로 간절히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 기도하겠습니다.